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세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음은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도호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해놓고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때는 주기도, 십계명, 저녁 때는 주기도 모드로 경건에 힘쓰도록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안식을 가기 전 10계명, 8계명까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9계명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무를 말씀해 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책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1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거짓 증거.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잘못된 증언을 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9계명 말씀 짧지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했던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의 전임자가 계세요. 캠벨지 몰간 박사인데 이분이 10계명 해설을 하면서 9계명을 분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9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피조물로서의 인격과 명예와 평판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 28절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고귀함을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품격이 있어요. 인격이 있고 가치가 있고 고귀함이 있고 존엄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평판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평판과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존엄과 아름다움과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리성을 말합니다. 케미질 몰가는 영리성을 말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이 거짓된 인간을 높여주고 의로운 인간을 낮추는 인간의 영리성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인간 안에는 잘못된 심보가 있어서 의롭고 경건하고 품격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오히려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 끌어올려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영리적인 인간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이나 가치나 도덕이나 영성이나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깎아내리는 바꿔버리는 인간의 영리성. 어떤 분은 인간 바닥을 치는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을 들어 올려서 귀한 인간으로 탈바꿈시켜버리고 포장시켜버리는 인간들의 악함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에 있습니다. 종교계에도 있어요. 연예계에도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9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불경건한 악한 임금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아합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은 이 일을 위하여 선지자를 부릅니다. 두 사람을. 하나는 시드기야, 또 하나는 미가야인데 시드기야는 철로 만들어진 뿔을 들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들어 이 모든 아람 군대를 치시고 승리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아합을 높여줍니다. 미가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가면은 죽을 것이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불경건한 아합과 그의 군대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열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왕의 명령을 쫓아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그를 힘들게 만들죠.
지드기야를 보세요. 거짓말장입니다. 헛된 악한 임금 아합은 위로 끌어올리고 승리자라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끌어내려서 옥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캠비지 몰간은 이 같은 인간의 영리성을 막기 위해 이 본문이 주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계명의 내면의 목소리는 진실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4절. 우리 다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거짓말도 해봤고요, 한번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결한 품격이라도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그런 성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주님만이 진리세요. 우린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진리가 되세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며 거짓말장이들이지만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진실하게 하세요. 진리를 따라가게 만들고. 로마서 8장 44절.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인격이 그것과 합해져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의 죄성이 튀어나와. 이 구계명 우리들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참 진리를 따라가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 악마를 멸하시고 진실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혀라는 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금수나 동물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수나 동물들도 소리를 내서 자기의 뜻을 반영합니다. 제한적인 얼굴의 표정을 통해 혹은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충성심이나 적대감을 표현을 해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동물 가운데 가장 IQ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까? 앵무새입니까? 아니면 돌고래입니까? 코끼리래요. 코끼리. IQ가 제일 높다는 거죠. 영리하고 잘 알아듣고 새끼 사랑하고 독특한 동물들이죠. 그런 동물들은 길을 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혀는 길이 들여지지 않아요. 제 멋대로입니다. 동물들과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동물들은 말을 못하지만 사람만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품격입니다. 인간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3장 4절에 보시면 인간의 혀를 사도 야고보는 사공의 손에 들려있는 키라 그래요. 키는 운전대 같은 거예요. 큰 폭풍과 풍랑이 몰려올 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작은 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배를 움직입니다. 작지만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혀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혀를 작은 불로 표현합니다. fire. 야고보 3장 5절 6절. fire, 불, 작은 불.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고 삼림을 태우고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다 파괴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경상도 지역에 얼마나 많은 큰 불로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손상이 왔습니까? 그건 뭐 때문입니까? 작은 불 하나 때문이에요. 성묘 갔던 분들이 제초하다가 제초 기에서 떨어진 불똥이 불에 붙어서 바람이 불면 확 번져버리잖아요. 담뱃불 하나가 불을 붙여 군불이나 쇠불 같은 게
바람이 갑자기 불어 퍼져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작은 불이 큰 불로 변할 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혀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혀가. 혀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척도로 혀를 주셨어요. 야고보 3장 2절,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말하는 걸 보면 그의 인격과 인품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 어떤 분 정말 순수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분은 꼭 그 안에 의도를 가지고 말해요. 약점 잡아서 후려치고. 신앙의 척도 자체가 말이라는 거죠. 실수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경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이 헛거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난 경건하다, 하나님 섬기는 종이다 말하지만 입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절제가 안 돼요, 입이. 그런 사람들은 헛것이다, 그 경건이. 다 뻥이다, 다 가짜라는 거죠. 혀를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과 신앙의 척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혀는 파괴력이 강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혀는 독이에요. 야고보 3장 8절에 말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시편 140편 3절, 잠언 10장 11절, 혀를 독이라고 말합니다. 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뱀의 독처럼 무서운 게 정말 없습니다. 어떤 뱀들은 물리면 정말 빨리 죽습니다. 무서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80년대 군목으로 있을 때 사단에 있는 통신병이 뱀한테 물렸어요. 나뭇가지 위에다가 유선을 걸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따끔하더래요. 장단지 쪽을 물린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점점 몸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사단 의무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해독제가 없었어요. 군사령부 가지고 빨리 갔다가 순식간에 치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한참 아플 때 제가 가봤더니 온몸이 2배, 3배 퉁퉁 불어, 얼굴이 불어있고 2배로 배, 팔, 다리까지 퉁퉁 불어있더라고요. 야, 이게 독이 무서운 거구나. 처음 봤어요, 뱀 그렇게 물려가지고 퉁퉁 분 사람을. 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말합니다. 시편 기자, 잠언 기자, 야고보 기자. 인간 안의 혀는 독이라, 뱀의 독이 가득하여 사람을 물리고 치명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혀가 주는 파괴력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이혼할까 우리? 이런 표현들, 아주 극단적 표현들 있잖아요.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런 표현들. 교회에서는 넌 해고야 이놈아, 그런 말들. 직장 같은 데서 너 그만둬, 이런 표현들. 자녀들에게 너 집에 나가 이놈아, 넌 내 새끼도 아니야, 이런 표현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제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인간이 무너져 버리고 말 때문에. 그 말이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혀가 거듭나야 돼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된다. 그런 혀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입술의 말씀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병든 자 살려내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사람에게 힘과 소망과 하늘나라의 비전과 은총을 공급해 주세요. 12살 나 죽은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생명이 들어가 살아납니다. 나인성 가보의 아들이 죽어 관에 메어져 성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버떡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을 주고 부활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생함을 주는 게 주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파괴력과 생명력이 동시에 담겨있던 우리가 아시고, 혀가 거듭나고 입이 거듭나고 우리의 말이 거듭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파괴적인 혀의 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드와이트 리먼 무디 선생이 시카고에서 1800년대 교회 학교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인데, 이분이 십계명 해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은 번역본도 다 나오지도 않고 오래된 옛날 70년대 80년대 번역된 책인데, 그걸 제가 다행히 갖고 있어가지고 좀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거짓 증거의 세 가지 종류 카테고리를 말해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드와이트 리먼 무디가, 첫째는 위증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아이 위트니스 있잖아요. 내가 직접 본 거, 그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직접 본 그대로 목격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이유나 의도나 잘못됨 때문에 바꿔버리는 거죠. 바르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위증이라고 합니다. 위증은 법정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죠. 위증. 교회에서도 어떤 송사 사건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무시했어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증이 무서운 겁니다. 없는 사실을 꾸며내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옵니다. 나봇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남북쪽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북쪽은 아합 임금이 통치했습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임금이 통치한 그런 때에 아합은 이 한교환 에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끌어들일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 같은 아합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사마리아 성 인근에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포도원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아름답고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네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내가 나물밭을 삼고 싶다. 혹시 그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주거나 아니면 더 큰 돈을 줄 테니까 나랑 딜을 벌이자. 부동산 투기의 시작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기업이나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매매가 안 돼요. 그거는요. 주님 기업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받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 12지파 정착할 때 그때부터 받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판매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나봇이.
이 유업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법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열을 받죠.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국가였어요. 타락하긴 했지만 끙끙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왜 이렇게 고민이 있어요? 그랬더니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나봇이라는 저 녀석이 나한테 저 포도원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왕이 걱정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교한 계집 이세벨이 모략을 꾸밉니다. 위증을 하는 거죠. 나봇 살고 있는 동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두 사람의 비류 양아치를 세워서 위증을 해서 거짓말을 쳐서 나봇 죽여버려라. 그 말을 들으니 지역에 유진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나봇을 세우고 모든 동네 사람 불러 모아놓고 미리 조종된 두 사람을 시킵니다. 한 사람이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다. 다른 사람 또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 증인이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죠. 얼마나 비극적 사건입니까? 이게 바로 위증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위증의 결과인 거죠. 드와이트 리먼 부대는 위증을 말해요.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보태거나 빼는 거예요. 진실대로 말 안 하고. 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하라는 거죠. 백색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에 뭘 더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선전하고 포장해 선전하고 과대 선전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런 미담이 있어. 귀하고 아름다운 거니까 다 알아들어라. 5개를 10개를 뻥튀기, 50개를 100개를 뻥튀기 해서 사람들에게 백색 거짓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흑색 거짓말을 했어요. 네거티브 작전이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범죄나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퍼뜨려서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라합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요? 때때로 하나님께 허용되는 거짓말이 아주 예외적으로 가끔씩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줘요. 자기 집 옥상에 있는 3대 나무 사이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이 여리고성은 워낙 난공불락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알기 위해서 정당 둘을 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그들이 들었던 소식이 들려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옵니다. 여기 스파이가 숨었느냐? 아닙니다. 뒤져봐라. 이미 숨겨버렸어요. 3대 뒤에다가 옥상에 못 잡고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하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자 하나님이고 우리가 널 두려웠더니까 와서 점령하면 된다 말하죠. 그때 약조를 받죠. 그게 뭡니까? 붉은 줄을 매달면 여리고성을 문을 때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가족들 다 불러 모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같은 라합은 거짓말했으면 가족이 다 죽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은 그렇기 때문에 입보다는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 같은 것들이 때때로 우리 갖고 있는 인간적 거짓말 뛰어넘는 경우는 아주 가끔씩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죠. 그 믿음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신앙적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 안 했다면 죽는 거죠. 끝났습니다. 라합은 예수님도 탄생 못하셨어요. 왜? 라합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니까.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경우에. 그러나 그 거짓말을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쨌든 거짓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드와이트 리먼 부디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중상모략이에요. 중상모략. 가끔 뉴스를 봐요. 휴대폰으로. 댓글들이 달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런 말들이. 욕에다가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을 가지고 악플을 달고 정말 무섭습니다. 강팍한 언어 불감증이 걸렸어요. 제가 없던 3달 동안에 대통령 선거 열기가 대단했죠. 불의 카드라든가 뭐 다 여러분 보시길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이 많아요. 겁나는 말들인데 감각의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도요. 강팍한 언어, 폭력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감동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요. 왜? 사람들 왜 이렇게 깜빡깜빡 모르? 정치인들 특별히 이념에 빠진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표현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악플을 달고 과장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고 야단들을 치고 악플을 달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막 모든 걸 만들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상모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죽어나가고 자살해 나가고 말이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을 벌입니까? 절대로 그런데 포함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의 신부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이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드리는데 이해합니다. 신부들은 혼자 살잖아요. 시골에 있는 신부가 성당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성당에 나오는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자주 그 집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야, 그 신부님하고 그 아무개 과부하고 그런 관계래. 싱글인 데다가 딱 좋잖아요, 분위기가. 혼자 사는데 야, 문제가 생겼어. 특별히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세 사람의 성당에 나가는 자매 셋이 다 퍼뜨린 게 전부 다 동네방네 기정사실화처럼 됐어요. 그 신부님과 그 여자는 모종의 썸씽이 있는 관계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조사가 들어가서 소환을 당하여 그 신부가 그 성당을 떠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부가 찾아갔던 그 과부는 암 환자였다. 암 환자. 그 과부는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초라한 모습이 신부님을 불러서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걸 상담하고 기도받고 했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같은 목사들이 또 사모님이 아니면 교육자 같이 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싱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들 때문에 일이 생겼잖아요. 그 세 사람이 왔어요. 자매들이. 신부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그분이 그 자매를 보면서 새 깃털을 한 움큼을 주면서 나눠줬어요. 세 자매한테. 밖에 나가가지고 산에 올라가 이거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 영문도 모르는 이 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새 깃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왔어요.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 새 깃털 다 어디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찾아오시오.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못 찾았어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 거 터져버리고 그들 돌아왔습니다. 깃털 찾았어요.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간 말이 주소 담을 수 없어요. 전 이 성당을 떠납니다.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입의 힘입니다. 중상모략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과장하는 거, 말 퍼뜨리는 거, 소문 퍼뜨리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분이 너무나 많고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때때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아니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거짓 증거의 변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3장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 변수가 뭘까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아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가는 다수결의 원리, 여기 맹점이 있는 겁니다. 다수결의 횡포 다 따라가요. 어떤 사람 갖다 놓고 다 죽입니다. 그 사람을 99명이 다 죽이는데 한 사람이 그건 아닌데 안 따라갔다. 누가 옳은 겁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결단이 옳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홀로 선 엘리야, 누가 옳은 겁니까?
다수결도 중요해요. 다수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더 무서운 거예요. 부정당한 증거를 하는 것,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화내동은 안 됩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바른 판단력과 총명을 가지고 판단하면 그르치게 되고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수결 따라 하는 일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를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자, 이게 뭡니까?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지만 태어나고 자라면서 다양한 종류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죠. 계급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이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물질적인 부요함이 또 달라지게 되죠.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면서. 근데 성경은 절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절대 두어하지 말아라. 그 말은 가난한 자의 인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민주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편에 섰습니까? 가난한 자 옳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경거치 못한 불의한 가난한 자도 있지만 의로운 부자도 있는 겁니다. 거짓말 잘하는 부자도 있지만 의로운 가난한 자도 있는 겁니다. 계급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라. 그들을 편애하지 말아라. 인권을 주장하고 민주화를 주장하고 말은 떠들어대지요. 가난한 자가 옳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가난한 자로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잘못된, 성경에 대해서 잘못 비춰진 겁니다. 부자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판정을 내릴 때 가난한 자를 보고 불공평하게 그들에게 불이익 주지 말라는 게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인종을 보고 껍질을 보고 계급을 보고 부요함을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논리입니다. 기독교 논리 아닙니다. 같이 봐야 돼요. 바른 부자도 있지만 잘못된 가난뱅이도 있는 거예요. 바른 박사도 있지만 배우지 못한 잘못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로운 가난한 자도 있지만 불의한 부자도 있는 거예요. 의로운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도 있지만 의롭지 못한 학식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절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물입니다. 뇌물. 성경 같이 보시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돈 봉투가 들어오면 사형 판결 때릴 건 무기징역으로 때립니다. 무기징역 때릴 사람을 20년으로 경감시키죠. 우리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목 중에 의로운 판사도 있습니다. 의로운 법관들이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있고요. 그러나 돈이 들어오면은 거짓말쟁이를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게 돈입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제가 1994년도 영국에 공부하러 갔더니 한참 오제이 심슨 사건이 가장 핫한 뉴스였어요.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 1985년도에 미국 미식 축구 명예 전당에 헌액된 사람입니다. 러닝백이에요. 이번에 한 번에 이 사람은 2000야드 이상을 뛰어갔던 특별한 사람은 남아있는 아주 전무후무한 불멸의 근자탑을 쌓은 미식 축구 선수입니다. 나중에 방송도 하고 배우도 돼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한참 평판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부인과 이혼을 했습니다. 1984년 6월 달에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렸어요. 그의 전처와 그의 보이프렌드가 함께 전처의 집에 있는데 오제이 심슨이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둘이 비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증거를 잡았어요. 경찰들이. 전처의 집에 있는 피에서 오제이 심슨의 피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오제이 심슨의 차에서도 그게 나왔고 장갑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그걸 쫓아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차를 타고 20대 경찰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헬기가 추격전을 벌이는 걸 생방송에서 미국인들이 95% 그걸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붙들렸어요. 결국 1급 살인범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무죄 판결됐어요. 1년 4개월 뒤에 1995년 10월 달에. 제가 가장 핫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모든 뉴스들 보니까 신문지 일면에 다 오제이 심슨 사건도 도배가 돼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끌었습니다, 이것을.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흑인이거든요, 오제이 심슨은. 그러니까 백인들이 조작했다, 그리고 거짓말했다, 녹취록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오제이 심슨 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그는 무죄하다. 특별히 오제이 심슨은 돈을 가지고 슈퍼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들이 방어하는 거죠. 경찰 약점을 잡아내고 검찰 약점을 잡아내고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장갑이 오제이 심슨과 맞지 않았다가 피 묻은 장갑이, 그것도 증거가 되고 결국은 배심원에서는 판단을 내립니다. 오제이 심슨은 무죄하다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미국인들의 재판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오제이 심슨 사건입니다. 얼마 뒤에 민사소송이 벌어졌어요. 이건 형사소송이고요. 민사소송이 벌어졌는데 정확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를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배상 판결이 나왔어요. 모든 피해자들에게 3,3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오제이 심슨은 그 이후로 마약도 먹고 무기 소지 혐의로 걸리기도 하면서 34년형을 받았고 9년 살다 나와서 작년에 죽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 여기는 위증과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배심원들의 실수, 우스꽝스러운 재판 진행 과정이 있었다는 걸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어두운 흑역사의 재판이 바로 오제이 심슨의 사건입니다. 거기 모든 거짓 증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그때 영국에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프래카드를 들었어요. 오제이 심슨, you are guilty, guilt or not, I love you. 내가 죄를 졌건 안 졌건 우리 너를 사랑한다. 이게 흑인들 반응이죠. 결국 흑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백인들은 경악했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그만큼 인종 갈등 이런 것들, 거기다가 위증 것들이 섞여서 나온 최고의 오심 재판이 그 재판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이상은 다 몰라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혀가 작용하는 파열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품격을 보존하고 생명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교회나 가정이나 삶에 찾아 말할 때는 아름다운 말로 상대를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요. 21장 27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 거짓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빨리 가서 화해하시고 풀어야 됩니다. 마태이 2장 25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산상수훈에서 묶인 게 있으면 풀어라 가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응원에 다 풀어버리고, 그래야 주님이 제물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넌 이웃으로 더불어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9계명의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여러분의 혀를 통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 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9계명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대언하였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모셔드리고 바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말할 수 있는 생명 넘치는 말, 사랑의 말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